지난 시간에 7절까지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8절과 9절은 아주 연결된 이제 문장인데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교리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또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성취로, 이건 예언이죠. 이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또 성취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8절은 지금 이제 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문장, 크게 본다고 하면 세 문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말 번역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원문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원문에서는 바라건대 들으라. 우리말은 좀 뒤로 빼놔버렸네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데, 나라는 단어가 바라건대, 감탄사예요. 어떤 그런 뜻이죠. 바라건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샤마르. 그래가지고 샤마 해가지고 들으라. 근데 우리는 지금 뒤로 싹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바라건대.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생략했죠. 첫 번째 단어가 바라건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샤마. 그래서 들으라. 바라건대 들으라.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러느냐? 둘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게 한 사람이고, 또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 이 사람들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문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말은 이걸 바꿔놨는데, 다시 한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라는 뜻은 바라건대, 감탄사예요. 아니면 바라건대 들으라. 두 번째 단어 샤마, 명령법이죠. 들으라.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단어가 넷으로 보면 되죠. 바라건대 들으라.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아.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봐야죠. 바라건대 들으라. 누구한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라건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원하건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말할 때는 제발 말 좀 들으라.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건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건대 들으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도 이제 우리말은 또 접속사 생략해 버렸죠.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이 무슨 관계인가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역할은 뭐냐?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인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이잖아, 접속. 근데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 접속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들은
번역가들은 왜 빼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뜻이 뭐예요, 지금? 자, 바라건대 들으라. 누구한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대제사장 여호수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왜냐하면. 왜 들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들으라고 그러냐. 연결이 얼마나 좋아요. 왜 들으라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너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 다 포함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아 들으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 너와 또 너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예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페트인데 모페트. 이 모페트라는 뜻이 놀라움, 이적, 기사, 징조, 표징 어떤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표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죠. 예표.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를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때 당시 학개와 스가랴를 기록할 이때 당시가 어느 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사탄의 세력들이 핍박하니까 기초만 쳐놓고 이제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네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이제 모르죠. 성전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신 이유는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건데 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태클 걸죠. 그러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 총독이죠.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 총독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들이 지금 넘어져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좀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왜 깨워요? 빨리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영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일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그런 의미죠. 역사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 너의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은 성전에서 보면 우리 지금 점심시간에 내기 공부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 대제사장 앞에 앉아있는 그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예표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예표? 볼 것 없죠. 대제사장은 누구의 예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니까 네이지파 제사장들은 그림자 대제사장,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아주 반복해서 아주 나오죠.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들은 누구의 예표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예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을 잘 하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니까 그 결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의 예표입니까?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너희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사장들이 되는 그런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표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문자 뜻은?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세 가지 직분 뭐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잘 감당해요?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의 예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도 그러니까 우리말 보세요. 우리말 지금 8절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또 왜냐하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도 있고 또 보라도 있어요. 보라.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메시아에 대한 중대한 예언이 선포가 될 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죠. 아멘 아멘 에고 아멘 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중대한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에고 레고 막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여기서는 이 감탄사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보라. 그러면 지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중간에 우리말 번역에는 왜냐하면도 생략되고 원문에서 왜냐하면은 키, 보라는 hen 그래요. 그래서 키, hen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싹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인데 왜 예표의 사람이냐 그걸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예표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이 보라가 중요하다니까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큰 음성으로 보라 말씀하셨으니까 고요하겠죠. 그때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그 귀한 말씀을, 중대한 예언의 말씀을 딱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중대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 내가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말은 매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포되기 직전에 보라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 또 보라 앞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은 뭐예요?
왜 예표의 사람인가를 이 문장으로 지금 세 번째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 없이 이렇게 문장을 보면 예표의 사람은 예표의 사람이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는 건 내 종 싹을 나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그냥 이 체인으로 엮듯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지금 다 생략하니까 1번 문장은 1번 문장, 2번 문장은 2번 문장, 3번은 3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도 왜냐하면 있고, 2번과 3번 사이에도 왜냐하면 있고, 또 보라도 있단 말이에요. 보라가 중요하다. 지금 9절에서는 지금 우리말 번역이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내가 여호수아 앞에 새긴 한 돌을, 이건 바라보라, 그런 보라고. 지금 이 9절에도 보라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말에는 보라 두 번 다 생략해 버렸어요. 여기 지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그거는 없는 건데,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그거는 또 넣어놨어요.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 그거란 말이에요. 한 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동사를 안 넣어놓는가 하면 강조라니까요.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 내놓고, 야,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런 데는 뭐를 찍어줘야 돼요? 감탄사를 탁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한 돌, 명사로 딱 끝나요, 그냥. 왜 동사 왜 안 넣느냐? 한 돌을 보라를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강조하려고? 한 돌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한 돌을 강조하려고 동사마저 생략해버렸는데, 이거 안 해야 될 동사는 여기다 넣어놓고, 보라는 감탄사는 두 번이나 다 생략을 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8절에도 보라가 한 번 있고 9절에도 보라가 두 번 있는데, 그 보라라고 선포될 때마다 그 뒤에는 메시아에 대한 중대한 예언이 뭐 된다? 선포가 된다. 그러니까 보라를 중요시 여겨야 될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예요? 그 보라라는 감탄사 뒤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죠. 그러면 8절에서 보라가 있는 문장이 뭐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문장이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선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주의 깊게 이 문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9절에서도 두 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장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곧 싹이에요. 내 종과 싹을 나게 하라, 그게 아니라 내 종 곧 싹을 나게 하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데 그 자신의 종을 지금 싹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게 하리라. 히브리일 동사면서 분사.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그 계속 활동성인 어떠한 그런 동작을 강조할 때 이제 이 분사를 써요. 그런데 또 이제 히브리니까 사역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종 곧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종은 누구죠? 나의 종은 누구예요? 특별히 이사야 42에서 53장. 우리 이사야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라고요. 이사야 42에서 53장은 고난받은 종의 노래예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사야 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9장까지는 뭐에 대한 노래다? 고난받은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은 종에 대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럼 고난받은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종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곧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 주석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강한 뜻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주석책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이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자기의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강한 말이단 말이에요. 강한 말. 내가 뭐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니까 그 앞에 보라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아주 선포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또 보라라는 감탄사를 넣으시고 또 내가를 넣으시고 내가 내 종 곧 싹을 나게 하리라. 뭐 내 종이라 그 말은 뭐 예수님인 거 우리가 알으니까. 그러면 뭐 아들이라고 하지 뭐 나의 아들. 아니면 뭐 아들 하나님. 뭐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근데 왜 나의 종이라고 하느냐?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 100% 뭐 한다? 100%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증거에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테크나라는 것은 닮았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녀가 뭐냐? 닮았다 그 말이에요. 닮다. 누구 닮느냐? 하나님 닮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100% 닮아. 완전 100%. 그러면 우리는 비슷하게도 좀 닮아야 돼요. 우리를 보면 마귀를 보는 것 같다. 절대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감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나의 종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싹을 나게 한다. 싹을. 이 싹이라는 말이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체마흐인데 체마흐. 이 싹이 이제 그 이사야 1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우리 했으니까 이사야 11장 우리가 아주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절이죠. 이사야 11장 뭐 거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한 싹, 한 가지, 한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싹이 줄기에서 난다.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이제 싹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이 싹이라는 단어는 호테르인데 호테르. 우리는 본문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체마흐고.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이사야 11장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지금 이제 뭐 싹, 가지, 줄기 뭐 그런 이제 용어가 나와요. 자,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싹이라고 그랬어요. 싹. 또 한번 찾아볼까요? 6장,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굿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는 보라 있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왜? 보라 뒤에 메시아에 대한 중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보라 해놓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새 성전 건축.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엇으로? 자기 몸으로. 그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이 스룹바벨, 또 헤롯은 다 돌로 성전, 옛 성전 건축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3일 만에 새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싹. 다시 이제 넘어오세요. 이제 3장 8절.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싹이라 했느냐? 이제 이 싹이 이제 아까는 지금 이제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제 줄기에서 이제 새싹이 난다.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이제 땅에서 새싹이 이제 솟아났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수뿐이 없죠. 줄기 뿌리가 없으니까. 땅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러면 겨자씨 같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볼펜 그냥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러한 씨앗인데도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몇 미터까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3미터까지 자라난대요. 3미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싹이 날 때는 땅에 딱 붙어 있죠.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한번 탁 밟아버렸다. 그냥 부러지죠. 죽어버리죠. 간신히 어떻게 밟은 부위가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또 솟아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탁 부러진 싹이 어떻게 또 살겠어요. 이게 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 싹은 매우 연약한, 심히 연약한. 그러면 예수님을 왜 싹이라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아까 42에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53장이 아주 절정을 이루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왜 싹이라 했느냐? 왜 싹이라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와요. 2절 보면 2절 그는 주 앞에서,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 연한 뭐 같아요? 순. 이 연한 순이 싹이죠. 연한 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뭣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래서 또 4절 같은 데에도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자, 쭉 그렇게 나가죠. 다시 이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싹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심히 연약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싹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배웠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 배웠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 배우지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도 배우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 배우지도 못한 자가 뭔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도 아니한 자가 어떻게 글을 알고 말을 저렇게 잘하느냐. 그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가장 낙후된 집안.
좀 비하의 어떤 이야기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촌사람이다 그러죠. 정말 산골 사람이다 그러죠. 저 촌에서 올라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시고 가장 비천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또 목수의 아들이시고 또 가난하니까 뭐나 있겠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결례의 예식을 행할 때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궁에 태어나서 로마 황제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부족하고 부족할 따름인데 하늘 보좌에 비유하면 비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최고의 고난과 저주와 핍박을 받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로 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싹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다 잘못 밟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말 타고 가셨다? 말이에요? 말 아니에요? 말과 나귀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르셔요. 말하고 나귀를 보면 말은 잘 생겼어요. 나귀는 말에 비하면 체격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아주 왜소하고 정말 그 보면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어미도 아니고 뭐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에서 죽으심까지 이 싹이에요, 싹. 그냥 연약함이라니까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고운 보양 없어요. 흠모할 만한 거 없어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싹이 무슨 꽃 있고 열매 있겠어요. 가장 비천한 마구간, 가장 비천한 갈릴리,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무식자,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시면서도 뭐는 해요? 철저하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저주를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싹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좀 슬퍼지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는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나의 종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싹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싹으로. 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중요하네. 그것이 중요해요. 뭐까지 선포했어요? 보라! 선포하시고 내가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보내느냐? 겸손의 왕이에요. 온유의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의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이 돼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을 다 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겠는데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9절의 말씀은 8절은 이제 아까 세 번째 문장만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중요한데 이 9절은 보라가 지금 2번 있어요. 2번 있고 그래서 이 9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다 못 증거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연결해서 증거 드릴 텐데 보세요.
그 첫 단어가 왜냐하면 보라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없어져 버렸죠. 지금 아까 8절의 세 번째 문장도 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라였죠. 9절의 첫 번째 문장도 왜냐하면 보라예요. 왜냐하면은 원문으로 키, 보라는 hen.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라. 왜냐하면 보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보라 하면 뭐냐? 보라라는 감탄사 뒤에는 뭐가 선포가 돼요?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예언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9절에는 지금 보라가 두 번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예언이 두 번이나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8절에서는 한 번 했죠. 9절에서는 두 번이에요. 8절에서 한 번 했는데도 얼마나 중요한 교리냔 말이에요. 나의 종인데 곧 싹으로 내가 보내겠단 말이에요. 싹으로. 그 의미가 뭐냐? 그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왜냐하면이 뭐냐? 8절에 대한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이 꼭 있어야 돼. 지금 우리말 번역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얘기는 네 번째 문장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지금 9절에 문장이 5가지 문장이 있어요. 5가지 문장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지금 네 번째 문장에 있다니까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보라. 그럼 뭐를 보느냐? 무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여호수아 앞에 내가 나탄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건 우리는 세운으로 했죠.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딱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그리고 딱 끝나요. 거기서 그냥 감탄사 딱 찍는 거예요. 우리말은 돌을 보라고 그랬죠. 보라라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은 안 해야 된다니까요. 원문에 없고, 왜 원문에 왜 동사 뺐느냐? 이 돌 강조하려고 빼놨는데 왜 또 그건 넣느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보라. 뭐가 선포가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뭐가?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내가는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란 말이에요. 돌.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돌에, 근데 그 돌을 그 한 돌 위에, 이 한 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돌이에요. 하나의 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단수를 그냥 한 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단수 한 돌이 아니고 이제 수사로서 아드 그래서 하나 그거예요. 하나. 아하드 하나 원이란 말이에요. 원. 한 돌에 7 눈. 여기 이제 있는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한 돌 위에 7 눈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돌 위에 7 눈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보라라는 어떠한 중대한 그 선포를 딱 해놓고 이제 중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를 했느냐?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그런데 그 한 돌 위에, 하나의 돌 위에 7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앞에 아버지께서 놓은 그 돌이 도대체 뭔가? 그 돌이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9절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왜냐하면이라니까요. 왜냐하면하고 8절 세 번째 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9절에 왜냐하면이 빠져버리면, 근데 우리말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네 번째 문장인데 이거를 맨 첫 번에 놓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리죠.
이건 네 번째로 가야 되고, 지금 첫 번째가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그 돌, 그리고 이제 느낌표 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돌에 7눈, 그 느낌표 놓고, 그거란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라 했어요. 왜냐하면 보라. 뭐를 보느냐?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이제 두 번째는 하나의 돌 위에 7눈들. 그런데 지금 9절의 시작이 왜냐하면이에요. 그럼 왜냐하면은 8절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유라니까요. 8절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8절 마지막 문장이 아버지께서 아까 왜냐하면 보라 해놓고 내가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곧 싹을 나게 하리라. 그거에 대한 왜냐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종 곧 싹을 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왜 싹을 나게 하느냐? 싹을 왜 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보라 해놓고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은 뭐냐? 여호수아 앞에 놓은 그 돌. 여호수아 앞에 놓은 그 돌.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돌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8장 8절 세 번째 문장에서는 예수님을 싹이라고 그랬는데 9절 첫 번째 문장에서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싹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딱 그렇게 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싹이라고 해놓고 그 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싹이라고 해놓고 그 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놓인 그 돌.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지금 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절 세 번째 문장의 싹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풀어보면 싹이 자라나서 가지, 줄기가 되고 가지, 줄기가 이제는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뭐 하는 돌이냐? 결론부터 우리가 짚어보면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돌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어디? 다니엘 2장. 그것부터 이게 결과니까 결과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 2장. 이건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30절. 이건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 2장 30절 34절. 2장 30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음과 근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바등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거기서 금은 바벨론 나라예요. 이제 그 위에 보면 쭉 있어요. 이제 뭐 금은 바벨론 나라고 이제 은은 페르시아 메데바사고 그다음에 이제 놋은 헬라 나라고 그다음에 진흙과 쇠는 로마 나라인데 둘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통일했던 네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를 통일하는 다니엘 때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 때부터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그 세상 나라, 세계를 통일했던 그 세상 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뭐가 다
뭐가 다 때려 부수는 거지, 지금? 뭐가? 3-4절에 보면, 뭐가? 3-4절, 다니엘 2장 3-4절, 뭐가 그렇게 다 때려 부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 우상을 다 이 세상 나라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 여름 타장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키고 무슨 나라를 충만하게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같이, 다니엘 2장 44절, 44, 45 같이 읽죠. 44, 45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알았죠? 다시 넘어오세요. 이제 스갈에 넘어와 보세요. 다시 스갈에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걸 말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지을 수가 있죠. 지금 오늘은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제 서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돌은 두 가지 역할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키고 세상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키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무슨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돼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타트가 언제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완성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출발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데 출발이 언제부터냐? 십자가와 부활부터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하나님 나라 사역은 딱 두 가지. 제가 항상 말하는 두 가지. 뭐 할 자는 뭐 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십자가 부활. 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누구를 구원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돌은 심판의 돌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사야 28장 16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3, 24절에서는 진 모퉁이의 머릿돌. 진 모퉁이의 머릿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머릿돌이 뭐냐?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2장 4에서 7절은 구원의 돌이에요. 구원의 돌. 근데 2장 8절은 그거는 심판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용도가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반석.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와 그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 심판의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발은 뭘로부터 출발했어요? 뭘로부터? 아까 지금 8장 세 번째 문장에서 뭘로부터 출발했어요? 8장 그 스가랴
스가랴 3장 8절, 8장 3절. 스가랴 3장 8절. 3장 8절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뭘로 출발했어요? 싹으로 출발해서 가지 줄기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된다? 돌이 돼요. 돌이 돼가지고 이 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 첫 번째는 무슨 돌? 구원의 돌. 보통이 기초돌이란 반석의 구원의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돌? 심판의 돌. 그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구절에 대한 서론이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구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항상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뜨거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누구를 종으로? 아들을, 예수님을 종으로, 싹으로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보내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라니까요. 내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주인공이 나예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나 살리려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항상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저 같은 게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빚졌습니까? 뭐였습니까? 저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